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병들고 나진 때도 다시 회복해 주셨고, 미련하게도 세상 유혹에 빠지고 죄악으로 빠져들 때에도 오래오래 주시는 중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회개의 용기를 주시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멀리 간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잘못 가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고 또 새해를 맞게 되오니 이 놀라운 은혜, 주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강권적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을 돌리옵나이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왜 방황해야 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어째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죄와 불신앙적이던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이런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말씀을 받지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온 내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온 백성이 다 이 사랑을 함께 누리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의 그 거룩한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쓰고 그 은총과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며 주께서 나를 택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나 피곤에 지치는 일이나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혼란과 무질서, 늘 위기를 말해왔습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벼랑에 선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도자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바른 질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파국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억압과 굶주림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베푸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나, 그리고 일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시험생들 하나하나 더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미래를 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병중에 있는 분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4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9절로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좀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또박또박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범범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마음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여기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기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여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한 끝까지 미치미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숨 잘 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리하나 그 뿌린 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충조같이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그 들짐승으로 격으로 그 분양지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던 하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이니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철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 크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그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한 자를 긍휼히 여김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히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다 나 나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야 내가 바벨론 궁중에 이를 때 나 왕이 말하되 이 왕국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설하여 나의 토성을 사고 이것으로 그 위엄 영광에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그 오히려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 떠날 뿐아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려 그와 같이 7대를 지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 그 동시에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손톱으로 새발같이 하니 그 기술을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행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로 권세를 내고 무은 것은 그 나라의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이며 하늘의 군사들이 있으며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셨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말하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가 왕에게 대하여 그 위엄을 광명과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몰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그 지극한 위세가 내려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요 하늘의 영어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이로 물은 교만한 자에게 다가오고 능히 낮아집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또 무서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끝이 하늘에 닿는 그런 꿈을 꾸었고 하늘가 있고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좋은 나무를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술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건 막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걸 찍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이 사실을 꿈을 얘기하면서 박사들에게 혹은 점쟁이들에게 붙들고 꿈을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능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이 이미 아주 큰 꿈을 해석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에게 바로 물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는 박사나 술객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 이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빈하여 하는지라 그러죠. 깜짝 놀라서 그 꿈 얘기를 듣고 벌써 해석이 마음에 왔습니다. 환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사건을 딱 만나는 순간 벌써 마음에 해석이 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야기 있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해석이 왔습니다. 통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제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당분간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비참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진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진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한마디 진실에 문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되고 또 잘못 행하는 이유 가운데 또 특별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고침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을 되찾는 순간, 내가 회개하는 순간 얻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얻는 게 크죠. 그렇지만은 손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한쪽으로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찾고 회개하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명예가 추가돼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고쳐야 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못 고치는 것은 용기가 없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잔인무도한 이 폭군 느부갓네살에서 당신은 이제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을 하기란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꿈틀하고 죽는 거죠. 그죠?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어안이 벙벙했다 그랬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재촉합니다.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진실대로 말해라. 내가 다 받아들으시니까 진실대로 말해라 그랬어요. 이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큰 나무는 바벨론이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다.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너무 교만해서.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답니다. 그리고 베어버리고 당신은 쫓겨나게 되겠고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말을 못하고 음매하는 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소소리를 낸 걸로 미쳤어요. 이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가 당분간 정신병자가 됐는데, 이런 일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왕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로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왕이 아니에요. 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권력 위에 권력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어서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질서를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큰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하고도 중요한 충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망하리라 할 때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 성 망하리라고 했어요. 40일 후에, 그것도 기한을 정하고 40일 후에 망하리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은 큰 계시를 주었는데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망하리라 그래요. 너는 빛이 왕이가 되리라 했으면 이 말을 듣고 곧 회개해서 자기 삶의 자세와 자기 생의 목적을 바꾸면 말이에요.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버리면, 내가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망하리라 하는 예언은 그 자체에 그런 거로 회개하고 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의 확실한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나요? 왜 이 말씀이 미리 전해지는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한,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어지는 것은 바로 이 자체가 회개를 재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경고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27절입니다. 나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소서.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함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혹시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내가 이르면 된다 말다 감히 말할 수가 없지요. 궁휼히 여기시고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고 안 들이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우리는 해야 할 회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베푸소서. 이건
왕이 가야 할, 이것은 왕이 가야 할 정로입니다. 왕의 의무입니다. 왕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공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 공의를 베풀면서 궁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와 자비. 공정하게 모든 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또 하나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단점이, 이 허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왕이 가져야 할 도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소서.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엄청난 꿈을 보았고 해석을 보니까 이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만큼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12달 동안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고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았습니다. 그 후에 12달 동안은 기다려 주었는데 여전히 회개의 기미가 없었어요. 이제 12달이 지난 후에 그가 어느 날 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세요. 요새 그 바벨로니아 문명, 옛날의 문명, 그것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측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45마일이에요. 궁전이 45마일이에요. 엄청난 궁전이에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을 지었는데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종교에 보면 벌써 있었던 왕들이에요. 수세기 전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세우고 세운 것을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개조하면서 더 크게 복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기가 자기 당대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이 큰 궁유 하나 세우는데 몇백 년 걸리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46년 지었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은 전부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전 하나 지은다 하면 3년을 잡아야 돼요. 좀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때문에요. 아무리 오늘도 이런데 옛날은 막 몇백 년씩 지었거든요. 그 자기가 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 시자가 그런 가이사로가 교만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을 볼 돌무더기였으나 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저 잡석으로 만들어 쌓아놓았던 돌무더기를 내가 대리석 궁전을 만들었다고 교만해야 돼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이걸 내가 했다. 그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한 말을 딱 한마디 했는데 여기 아주 여기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오히려 나 왕의 말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는데 보세요. 아직도 말을 지금 아직도 말이 입에 있어요. 이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입에 있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늘에서 너부갓네살아 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런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짐승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를 내쫓기다.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지내고 나서 그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게 될 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큰 꿈을 꾸었을 때, 그 우상을 보았을 때, 그 희한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회개했어야죠.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이 말하는 율법을 행했어야 하죠. 또다시 그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고난을 꿈으로 겪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자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비로소 깨달았어요. 벌써 깨달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